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길 바랍니다. 얼굴을 못 본 지가 벌써 2주나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시간 내서 성경책 읽고 있는 거 하고 계시지요? 혹시 이런 친구가 있다면 또 다시 한번 시작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 말씀 가까이 하면서 늘 소망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그죠? 역대하 29장 5절이었죠. 앞부분 좀 생략하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우선 그 더러운 우상을 내 삶에서 없애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너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너희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우상을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몰아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잊지 말고 지나가도 계속 암송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싶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정말 미쁘신 분,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 말 잘 기억하셔서 죄를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좀 암송했습니까? 칸을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미쁘신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면 그는 하시며 우리를 모든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좀 어렵죠? 그래도 한번 채워봅시다. 만일 누가, 그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그는 어떠신 분이십니까? 미쁘신 분.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어디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석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좀 더 길어서 한 번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는 우리를 하실 것이요. 1장 9절 말씀. 아멘. 그죠? 만일 누가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죠?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실 분. 주소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좀 외워진 줄 알고 완전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처음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어서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줄 알고 내가 내 죄를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오늘은 오직 말씀이 나를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인데 요시야 이전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남유다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6월절까지 하나님이 지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선 왕이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에 조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다가 그 나라가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이고 또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몬이고 또 그 아들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들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잘 안 들어봤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참 이것이 신기합니다. 악한 왕이면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55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 두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55년 동안 두셨겠습니까? 다윗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괜찮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히스기야 왕이 버렸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시 이 날에 세울 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이 우상을 버리기를. 다시 버려라. 근데 므낫세 왕은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그의 말년에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말년에 정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이 우상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리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 므낫세가 우상을 섬겼지만 버리지 않은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생의 매를 드셔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이후에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유다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은 그 므낫세 왕이 버렸던 우상을 또 다시 가져와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을 당하게 하셔서 2년 만에 이제 그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요시야 왕이 8살 때에
바로 남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된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3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고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39살 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좀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이 된 지 8년 이후에 하나님을 찾은 것인데 왜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는데 므낫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55년 동안 다스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왕이고 그 말년에 잠시 하나님께 돌아온 왕입니다. 그의 아들인 아몬 왕도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요시야 왕이 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찾았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죄인인 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요시야랑 내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이제 믿고 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8년, 그러니까 16살 때에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요시야 왕이 언제 이 땅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 맞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바로 우상을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종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받은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보시면 왕이 된 지 8년 만에 다윗을 찾았지만 왕이 된 지 12년 만에 우상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4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으로 치면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살 때에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우상을 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 조차 몰랐던 것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우상을 버리게 됐을까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지금 이 우상을 몰아내야 된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 우상을 몰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6년 후에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4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되는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가 정말 우상을 몰아내고 보니까 18째 되는 해, 그러면 이제 26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냐면 바로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낭독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9절 읽어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의 옷을 찢었더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요시야 왕은 단순히 그냥 우상을 몰아낸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지금 자신까지 지금 온통 우상투성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이 100만 배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맨 처음에 이 대동교회 청동구에 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만 배 중요하다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열심은 있는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을 섬겨야 되지 않는다고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묻고 싶은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인가요? 단순히 그냥 우리 집에서 제사하고 있다 치면 내가 그 제사에 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우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내가 욕심내는 건데, 욕심내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그 욕심을 내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갖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한테 필요한 만큼 있는데 더 욕심을 내서 갖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필요한 만큼 말고 더 있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마음이 내 한 구석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마음에 돈이 있어야지 나를 살려준다는,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아셔야 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구나. 근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기준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못 찾을 겁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그냥 남한테 해코지 안 하면 되지, 남한테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욕심을 내는 것이 죄라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이런 기준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짓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에서 떠날 길은 딱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암송하고 성경책 읽고 설교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설교를 정말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라고, 집에 가서 말씀 암송하는 것 잘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성경 읽는 거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성경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있는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게 있는 우상들을 깨닫고
걷어낼 수 있도록 정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을 때에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와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 만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게 있는 우상들이 아주 명확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우상들을 기도하면서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만 더 바라며 하나님 더 의지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날마다 말씀 암송하고 아버지 시간 내서 성경 읽고 아버지 주님 교회에서 설교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설 수 있도록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중등부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아버지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아버지 직장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며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직장 잘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중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아버지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약한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줄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저희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아버지 저희 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나라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힘쓰는 손길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는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길 바라고 그리고 시간 내서 꼭 그렇게 성경책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길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